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 261장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죄인이 구원하셨도다. 이는 못하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는 못하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쳐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노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는 못하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나와 또 주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있음에 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에 감사하며 또 내 범사가 주님의 통치 안에 있음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 할지라도 인내하시며 우리를 붙들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주님, 십자가에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이 세상에 이 아침에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사람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경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강선 받아야 주시고 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애쓰는 보건당국자들과 또 전쟁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의 아버지 그들의 삶을 붙들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민족 정말 나라와 민족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한 그런 민족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가심을 이루는 복된 아버지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영상 예배에 나온 우리 귀한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그 예배의 초소초소마다 임재하셔서 방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병마가 쫓겨나며 묶이고 눌린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의 역사, 빛이 임하는 성령의 아버지 능력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한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바로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요, 우리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줄 알고요. 이것을 알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순금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욥의 고백처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제도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관점이 바뀐다는 겁니다. 적어도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바로 이 주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세상에서 결코 살 때 고와 같이 살지 않고, 세상에 살 때 그저 나 혼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산다고 하는 어떤 삶에 있어서의 많은 어떤 부분에서 큰 여유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따지면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이건 참 큰 행운 중에 행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관점이 달라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요, 이것은 과정이야 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지는 않아요. 이유가 없거든요. 그럴 이유가. 과정이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그랬어요. 온전한 자들 중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한 자들입니다. 즉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마디로 택함 받은 사람들,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라고 했어요. 비록 이 세상의 지혜자들, 흔히 말해서 이 또 뭐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지혜도 많을 것 같고 학식도 많을 것 같고 참 잘 나가고 또 뭐 그 위치에 따라서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혜를 알지 못해요.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결코 우겨싸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도 거꾸로 뜨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 보배에 대해서, 그 예수에 대해서 그들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그들이 힘을 써도 안 돼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이렇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내 질문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또 나에게 지시하신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지시하신다는 것. 이것은요. 그러니까 별로 사실 예수를 잘 믿으면요. 별로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이렇게 교제가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흔히 말하면, 뭐 요즘 사람들 얘기하자 친구가 없으면 외롭고 힘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는 별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갈증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내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친구가 아무리 좋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나를 위해 죽어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친구가 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해요? 아니요, 그런 거 안 포기해요. 이렇게 귀한 분이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또 우리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새로운 차원에서의 교제를 가져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온전한 마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7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는 성령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욥이요, 집을 잃고 가정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어버려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이라는 거죠. 과정이라는 거예요. 정금이 되기 위한, 순금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예수의 장성한 자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아요. 설사 세상 사람이 뭐라 얘기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물론 사랑의 하나님은,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나눔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은 세상 사람들의 노력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요,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미리 정해 있다는 거예요. 미리.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해도요,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필연 속에, 우연을 가져간 필연 속에 우리를 늘어나 인도가 가시죠. 요즘 교회가 여러 가지로 공사에 약간 미비한 부분 때문에 제가 늘 아침마다 사실 늘 요즘 계속 좀 애를 써요. 그런데요, 어쩔 때는 한편으로는 짜증도 나요. 왜냐하면 저는 이 갈매동에 와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좀 물뜨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난 물복이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해요.
예전 같으면 한동안 그 생각했어요. 이거 뭐 갈매동에서 매일 물만 푸네 생각했는데, 지금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참 복이 많구나 이 생각해봐요. 왜? 남들은 그런 일 안 할 텐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더라니까요. 일단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상황이 어떤지, 이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하면 모든 것이요 내 것이 돼요. 감사하는 순간. 8절에 얘기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랬어요. 이 세대에 잘 나간다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능력 있다는 사람들, 지혜롭다는 사람들, 이 사람도 알지 못해요. 어쩌면 그 사람보다 별로 잘나지 못했고 별로 잘난 가문도 아니고 또 별로 똑똑하지도 못하고 별로 권세도 없는 우리가 이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해. 만약에 그들이 알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생각도 못한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없어요. 그 지혜를 분별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분별할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걸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들 언제나 이렇게 새벽에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오늘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계시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계시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하심을 알려면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즉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늘 나와 동행하시고 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늘 쉴 새 없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오늘 이 순간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도대체 우연을 가장한 필요는 무엇인지 알려면은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두 번째, 우리가 그럼 어떻게 또 분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까? 두 번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예요.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요즘 여러분 아마 제가 주일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목사님 매일 기도하라는 얘기만 해요. 그냥 여러분 기도하는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요 어떠한 순간에도요 그것이 과정인 걸 알고요 그 순간 그 문제에 빠지지 않아요. 문제에 빠진 사람의 현상이 뭔 줄 알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지레 겁나는 거예요. 지레 겁이 나는 거예요. 끝으로요, 교회. 우리가 교회의 생활에,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것들을 분별하게 해요. 사실, 신앙이라는 건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은요, 정말 고고한 것 같고 괜찮아 보여요. 근데요, 같이 부닥기다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있잖아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교회에 여러분보다 더 신앙이 좋은 또 우리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 사모에게 이렇게 상담하세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서로 부닥기다 보면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요. 우리를 알면은 그때부터 문제는 반절은 해결된 게예요. 반절 이상은. 사실 문제의 대부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평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또 극단적으로 또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심한 열등감 때문에.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께 속한 지체일 뿐이에요. 손이 발보다 낫다 할 수 있나요? 너는 밑에 있으니까 내가 손이 너보다 훨씬 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발이 없으면 어디 갈 수도 없죠. 끔찍해요. 생각해 보세요. 발 한번 다쳐보세요. 요즘 우리 이범용 권사님 손 다쳐가지고 고생 많으실 텐데 그것도 오른손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속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면 있잖아요. 팔 다친 사건조차도 나한테 감사로 와닿아요. 물론 이제 너무 심한 얘기 같은데, 그래도 목사님 많이 아파요. 저도 알아요. 힘들다는 거.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안에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보고 그 내 관점이 아닌 누군가의 얘기를 듣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예비한 것이 어떤 건지 안다는 거죠. 어떤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갑자기 심한 복통, 위장병이 생겼어요. 위장병이 생겼는데 해필이면 그때 그 본교회에서 자금이 오지 않았어요. 선교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당시 원주민들이 주로 먹는 보리죽을 먹을 수밖에 없었대요. 보리죽을 한 달 정도 먹고 나니까 나섰대요. 그래갖고 그걸 갖다 간증을 했대요.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참 한 달 뒤에 보니까 본부에서 그 본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제가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 이렇게 선교를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보리죽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그거 참 선교사님 잘 모르시지만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굉장한 처방을 내리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기름진 음식 먹으면은 그 위장병이 안 났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교 본부의 그 행정과정을 잠깐, 본교의 행정과정을 잠깐 마비시키셔서 죽을 먹게 해서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리죽을 먹게 해서. 만일에 그렇지 않았다면 더 큰 병이 될 뻔했다고 그런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들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해 못하는 상황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일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내게 예비하셨을까 감사로 받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것도 궁금하면은 저한테 통화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보다 더 좀 신앙 연조가 깊은 권사님들에게나 아니면 집사님들 내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억하세요. 내가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송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당한다 한들 우리가 어찌 주저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몸져 필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탄식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이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 상황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에 기가 죽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며 이 새벽을 지키는 우리 성령의 교회 우리 귀한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겨싸이지 않고 결코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거꾸로 됨이 당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그 보배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 그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